그 주제를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내용정리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속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랬어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방 읽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에 속한다는 것도 포함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것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 들읍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손이 아무리 10손가락이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이 꼭 필요하지만 눈만 있어가지고는 정상적인 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입이 아무리 정상적이라고 해도 입만 가지고는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서로 연합을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소홀히 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이란 말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분이 저는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뭘 먹는 거, 우리가 사실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어떤 분들은 3일에 한 번 만나고 어떤 분은 또 그 이상 떨어졌다가 만나는 건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가버리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들을 길이 없는 거라고. 물론 뭐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겠지만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갔다가 또 예배 시간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틀린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사도신경 안에다가 성도가 서로 교통, 이 교통이란 말이 교제거든. 서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의 교제,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없이는 몸이 없는 기관과 같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으며 가족 없는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곧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는 떠돌이 신앙인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떠돌이 크리스찬, 가난 피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코로나 전에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가 코로나 시대에 150만 명 정도 됐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조금 줄어서 지금도 거의 80만에서 90만 명 정도가
떠돌이 크리스천이라 소속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소속이 없는 가난 피플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온 분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근데 이분들은 계속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맞춰가는 거죠. 지구상 어디도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숙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본인이 주는 거죠. 본인은 이제 본인이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하는데 본인이 상처를 줘요. 말로 주든지 삶을 주든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장통이라 그러잖아요. 성장통. 아이들이 커가려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어디든지 소속돼 있어야지 문제가 있는 교회를 피해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 평생 지구촌을 다 다녀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교회 소속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교회 가족이 되어야 되는가? 당위성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소속돼야 되는가? 첫 번째,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나 홀로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고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 중심,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요. 그렇죠? 내가 제일 맞는 거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맞는 거,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아이들이 1명, 2명이잖아요. 가족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걸 모르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 굉장히 정도가 아니에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왜냐면 소가족 제도를 하다 보니까 가족마다 아이들이 1명, 2명이잖아요. 2명만 돼도 이기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대부분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1명, 2명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을 딱 한 번 읽은 사람이에요. 한 권. 책을 한 권 딱 읽고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많거든요. 근데 딱 한 권만 읽어, 책을. 그럼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책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네? 같은 제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책을 한 권만 읽으면 그 왜골수에 빠져요. 그 한 권에 딱 매여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거라고 이렇게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책을 적어도 3권, 4권, 5권 읽어보세요. 그러면 객관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관적인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돼 있으면 서로를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혼자 있어가지고는 객관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3번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물론 여기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비유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도 맺는 거지. 혼자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도 맺는 거지. 혼자 있어가지고는 성장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합시다. 혼자 개인 기도 생활을 혼자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러면 그냥 그것이 자기 혼자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라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틀렸을 거에는 다시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건 내 기도가 틀렸네. 그걸 아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배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 4번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세워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에 대한,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네.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았다면 은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방 읽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12장 3절,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무슨 지체를 가졌대요? 많은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뭐라 그래요? 서로 지체가 됐다. 서로 지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 다르지만 이것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다는 거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는 은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주신 거라. 목적.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나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나요? 그 은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거기다 줄고 이렇게 가로하고요. 우주적 교회라고 씁니다.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크게 보면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 교회,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로 나누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역교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이 지역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든 아니면 우주적 교회든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지점이라니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섬기면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천국은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런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심령천국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가정천국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것이 교회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짐으로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우리 가정천국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교회 천국을 이루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점수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교회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모순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는 천국의 지점인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물론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점점점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상처도 많고 말도 많을 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서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족.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한, 양보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 행복해야 돼요.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 생각할 게 많죠.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지금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모순된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맨 아래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넘어갑니다. 6번째,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 양우리. 보통 이렇게 염소나 양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우리에 들어가요. 양우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담이 쳐져 있잖아요. 그 양우리에 들어가는 그 기간에도 보면 이 양들은 몰려다니죠. 이렇게 몰려다녀요. 꼬리가 꼬리를, 이 눈이 꼬리를 보고 또 눈이 꼬리를 보고 계속 이어서 보통 한 150마리, 200마리, 300마리 다니는데 보면 막 이렇게 모여다닙니다. 근데 이 양 무리에서 이탈된 양은 반드시 맹수의 공격을 받더라. 왜? 맹수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무리들이 막 무리지어 가는데 어떤 양이 한눈 팔아가지고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맹수의 공격을 받고 찢겨 죽임을 당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소속돼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물면서 성숙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아물면서 성숙된 성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위에 히브리서 3장 13장입니다. 1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는 서로의 관여해서 서로의 삶에 관여해서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그를 다시금 교제 가운데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써놓으시고요. 한번 잠깐 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써놓으시고 367년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돌아보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쭉 살피면서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경계도 하지만 서로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다. 근데 만일 우리가 홀로 있다면 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잘못됐을 때 누가 나를 권면해 주겠어요?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이렇게 경계도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냐고요. 네, 집사님 예배 잘 오셔야죠. 이러면서 서로가 붙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다. 7번째,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뭘 받아요?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줄거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시작. 사탄의 공격은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가나안 피부. 여러분, 이 세상에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집 나와보세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 간섭이 심하니까 가출한다고. 2, 3일은 좋겠죠. 2, 3일은 좋을 거예요. 근데 2, 3일 지나고 나면 아이들도 갈 데가 없대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떠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교회가 내가 소속돼 있다고 하는,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감사하죠. 우리가 소속된 교회는 정말 있어야 되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걸 봅시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추구해야 할 목적, 함께 살 사람들, 살면서 지킬 원칙들, 또 종사할 직업, 그리고 살아갈 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 교제, 제자훈련, 사역, 전도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교회를 다닐 것인가, 구성원이 될 것인가, 구성원이 됨을 통해 우리의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헌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311년 전후에 우리 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교재 맨 아래 빈칸에다 써놓으시고 함께 성장되어 간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21, 22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거기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면 할수록 상처가 크고 실망이 커요.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 목사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서히 지금 양육되어가는 과정 속, 성숙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렇게. 우리가 한옥을 가보면요. 이렇게 큰 대들보가 있고요. 대들보만 가지고는 집이 안 돼요. 이 대들보를 받치면 석가래들이 있어요. 석가래. 네, 그걸 석가래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대들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석가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붕을 구성하는 것처럼 목사 혼자 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다.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됩니까? 안 돼요. 중직자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네, 교회 안에는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분들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어제 이거 유경무 장로님, 그 기도원 옆에 유경무 장로님 전화 왔는데 여기에 손톱 밑에 뭐가 꼈대잖아요. 그 밑에. 온몸이 아파가지고 막 열나고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하나 꼈는데, 이 손톱 밑에 뭐가 꼈는데, 온몸이 열나고 며칠을 앓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우린 지체잖아요, 지체. 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서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치면 안 돼요. 안아야 됩니다. 끌어안고, 아픔이 있어도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양보하고 또 붙들어주면서 이해하면서 관용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거룩하고 신령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 중심적인 주관적인 생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가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숙해 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내란과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에 이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인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